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감사와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본래 원어에는 감사하라는 말씀의 단어는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1절과 2절 그리고 마지막 절에만 나오고 나머지 절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것은 이제 계속 생략돼서 사용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마지막 절에 감사하라 라는 그 동사에 다 걸리는, 그래서 1절 2절 마지막 절은 좀 전체적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어떤 그런 팡팔의 선포와 같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은 왜 감사하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종교학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일상에서도 기독교이라면 사랑의 종교, 또 간혹 불교이라면 뭐 또 자비, 뭐 자비나 사랑이나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이야기들, 또 유교이라면 인, 뭐 이런, 뭐 도교는 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사실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믿음, 은혜 이런 개념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사랑의 그런 종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그것은 가장 상위 가치 개념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죠. 믿음도 은혜도 귀하지만은 가장 그 상위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사랑을 베푸시는 방식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사랑, 또 은혜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감사하라라는 것은 이렇게 나오지만은 1절 2절 또 마지막 절에 이렇게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헤세드,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올람이란 단어를 써서 영원하다 할 때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그래서 가히 구약에서 이 헤세드를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36편입니다. 136편에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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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심지어 밧산왕 옥을 죽인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남고 적을 죽인 우리에게는 인자하심 하나님입니다. 적을 죽이신, 칼을 드시고 적을 죽이신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 사랑을 가장 궁극적으로 아주 반복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우리가 뭐 사랑이라면 호세아서도 떠올리고 이렇게 많이 하지만 이 시편 136편의 이 말씀은 많이 우리가 두루 알고 또 기억하고 있고, 특별히 여호와의 이 인자하심, 이것에 대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에서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135편에서 거의 유사한 구조의 그러한 말씀을 봤습니다. 135편에는 보면 찬송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그런 찬송의 조건들이 뭐냐? 그게 크게는 바로 천지를 지으셨다. 그리고 역사상 바로 살아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장자를 죽이시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135편과 136편은 거의 비슷한 구조예요. 그러나 135편에서는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것이 중심이 됐다면 135편에는 찬송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찬송하라, 이렇게 찬송하라는 게 중심이 됐다면 여기서는 감사하라, 136편에서는 감사하라, 그리고 135편에서는 이제 인자하심 그런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135편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고 135편에서는 여호와께 왜 찬송해야 되느냐.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섭리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어떤 과거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어떤 과거에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영원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다르실 수 없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는 단지 옛날에 그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 설마 이렇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변개치 않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가장 강조할 것은 이미 강론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난 주간에 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 되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1절과 2절에 나오는 특별히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새기고 또 암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의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일의 시작도 알지 못하고 끝도 알지 못합니다. 시작과 끝을 정확히 아는 것이 바로 감사의 대상을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할 때 사실상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지 않으면요 들쑥날쑥 그냥 좋았다 불평했다 울다 웃다가 인생이 그냥 우여곡절이 평온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하냐?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라는 그 말씀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란 말씀은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계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사실 모든 일을 우리가 흉하든 길하든 말이죠. 굳든 말든 그 일을 하나님께 돌릴 때 사실상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있거든요. 내가 무슨 일이 잘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이미 상당히 불완전한 것이에요. 불완전하다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실족하기 쉬워요. 내 만족이 되기 쉬워요. 내가 무슨 일로 어느 일로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했을 때 그 일과 사람이 나를 떠나거나 또 나를 힘들게 하거나 또 그 일이 나에게 원만치 않을 때 즉시 내가 실족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 불변하시고 영존하시고 사존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는 어떻게 보면 참 뭔가 막 들떠서 하는 감사가 아닌 것 같아도 바로 앞에 있어서 뭐 내가 막상 전화를 해서 알려주고 막 줘서 그냥 포옹을 하는 그런 감사는 아닌 것 같아도 이 감사가 힘이 되고 말이죠. 감사가 질서가 되고. 그 사실상 이 감사라는 것은 다음 일을 준비하는 큰 이 자산이 되는 거예요. 다음 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한 해를 감사하지 않고 그 다음 해를 준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대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중심을 두고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작년의 일과 올해 일만 비교한다면 그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일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필히 실족한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좋으면 좋은 대로 실족할 것이요. 교만할 것이요. 좀 더 못하면 못한 대로 에구 왜 하롯가에서 고기 먹던 시절만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사실상 온전하지 않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하단 야다라는 단어는
던지다. 또 어떻게 보면 뭐라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돌을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자신을 던진다. through myself. 내 자신을 던져서 그냥 저쪽으로 딱 보내는, 그게 이 단어의 의미가 강합니다. 야다라는 단어가.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은 바로 여호와의 계신과 여호와의 생사와 여호와의 주장하심과 여호와의 처음과 끝이 되심을 인정하는, 그 감사의 출발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 때 이 감사는 여호와께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실하게 행하셨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돌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어떤 소유를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과 힘을 다해서 너희 자신을 제물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되돌려 드리는, 이게 이 시대의 감사예요. 이 시대의 감사라고요. 구약 시대 때의 미완의 감사가 아니라, 미완성의 감사가 아니라 신약 시대 때 완성된 감사는, 이 완성된 감사는 뭐예요? 완전한 은혜를 받은, 다 이룬 의를 전가받은 우리의 감사는 우리 자신을, 진리를 분별하여 너희 자신을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드리기에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희 자신을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자신을 부끄러움이 없이 드리는, 그것이 바로 감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라는 것은 붙어 있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걸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뭐예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다.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자녀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이 감사는 신분적인 감사요, 인격적인 감사요.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영역이다. 여호와께 감사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그 밑에 강론이 조건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지난해에 한 해를 감사한다 할 때 무슨 강론을 전제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너무 이것은 일에 따라 감사하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먼저 이 시편의 가장 핵심은 여차에서 감사해라. 작년에 여차에서 감사해라. 물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건 좋지만은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헤아려서 감사하는 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너머에 바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감사의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가 있고 헤아리는 거죠. 헤아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헤아릴 수 없는 가운데 헤아리는 거지, 헤아림으로 감사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간혹은 나그네다. 나그네란 게 뭡니까? 나그네가 뭡니까? 이런 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나그네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어떤 조건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욥기나 이런 것을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결국은 이 감사에 해당하는 여호와의 사랑, 그거는 바로 인격적인 사랑이고 존재적인 사랑이고 본질적인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밑에 나오는
인자하심이다. 헤세드다 이 말이에요. 헤세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오늘 여기 시편에서 인자하심이란 말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이 뭐 한 사건이 없으면 인자함이 없다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여호와 그분이 인자시다 이거죠. 우리에게 인자하시다.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은 우리 자신 전부를 향하는 바라보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일과 더불어 인자하심이 영원한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리고 선하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1절과 2절에서는 이 감사하다는 것을 특별히 3절까지는 보면 여호와 자신이 누군가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여호와가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 1절에 보면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 1절에서의 독특한 점은 선하심이죠. 시편에서 이 선하심이 계속 나온다는 거 우리는 누누이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하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세상에서 말하는 복 그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착하면서 복되고 복되면서 착하고 바로 부요하면서 진리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죠. 진리 가운데 부요한 것 꽉 채워지는데 진리다 이 말. 무슨 거짓으로 바구니를 채우는 게 아니다 이 말. 여기저기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채우는 그런 바구니가 아니라 꽉 찬데 진리로 꽉 찼다 이 말. 알차게 말해요. 정말 그것이 바로 이 선하심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가 선하시다라는 것은 그래서 언약의 복 그리고 그분과 우리 그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관계를 설정하고 그 가운데 복을 베푸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선하시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어미하신 엄격한 하나님 그것을 1차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사랑이 있는 거죠. 사실 가장 큰 사랑은 나를 가꾸어 주시는 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나를 가꿉니까? 세상이 내 인격을 가꿔줄 사람, 내 성품을 가꿔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가꾸신다니까요. 우리 자신을 가꾸신다니까요. 여호와는. 그게 선함이란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먹여서 가꾸시고 그저 먹고 배설하는 게 아니라 분토같이 여호와께서는 부요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되 그 가운데 여호와의 성품, 신의 성품을 닮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서의 말씀이 나오지만 여호와의 성품을 닮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이 된단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토브다 이 말이에요. 선하다. 이건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정말 감사한 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어쨌든 눈꽃만큼이라도 좀 나아지고 정말 저도 그게 소망이에요. 정말 제 자신이 좀 변하면 좋겠어요. 뭐가 더 있으면 뭐하고 뭐 더 많이 입으면 뭐합니까? 그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좀 편한 거 뭐 그런 건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은 본질은 아니잖아요. 제 자신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제 자신이. 제 자신이 오래 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자신이 참 이런 거 좀 내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자신이 좀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있다는 자체로 사람들이 저에게 위로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이거 누가 하겠어요? 누가? 가식으로 되겠어요? 여호와에게 감사하는 것은 참 이 선함이란 단어가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참 귀하게 다가오는 단어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는 진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인자하심. 선하다고 해서 그저 그냥 알아서 네가 살아라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게 아니라 다
적재적소에 먹이시되 꼭 필요한 것만 먹이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라게 하시는 그것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음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이미 다 존재의 단어다. 여기 있는 단어는 다 존재의 단어입니다. 어떤 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은 이미 바로 본질적인 문제고 인격적인 문제고 존재적인 문제. 그리고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표현도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까도르라는 거 지난주에도 나왔었는데 바로 여기에도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물론 이거는 말씀을 가지고 무슨 성경이 구약에는 다 신교를 전제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다.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신들은 다 지난주에 봤죠. 15절에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여기에 신들은 이름에는 신들을 붙여줬을 뿐이지 엘로힘이요. 사실 여기도 신들이 엘로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로힘 가운데 엘로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레 엘로헤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 엘로힘 가운데 엘로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하면 15절에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비조된 거고 생명이 없고 말이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은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스스로 계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존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은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는 디딤돌이 있어야 뛰어. 우리 너비뛰기 할 때 도움 닫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는 바로 뛰어요. 도움 닫기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무슨 준비가 있어야 되지만 여호와는 바로 행하세요. 그 자리에서 수직으로 그냥 끌어올리시는 분이에요. 면적도 없이 그냥 끌어올리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들 이거는 자존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자존하신다는 것은 어떤 조건의 결과로서 인과관계로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하니까 이렇게 존재하시고 내 형편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베푸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다 인과관계를 가지고 접근하죠. 이러면 저렇고 저러면 저렇고.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베푸시죠. 이 자존이라는 것이 정말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어떤 나에게서 은혜를 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냥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 번째 말씀에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지금 인자하심은 계속 나오니까 1절에는 선하심 2절에서는 자존하심 3절에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시다 이 말이에요. 아돈 아돈이란 말을 씁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시편 110편에 저번에 봤지만 그때는 아돈도 나오고 아도나이도 나오죠. 아도나이는 풀어서 쓴 거고 아돈은 원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들 중에 뛰어난 주들 그러니까 유일하신 주시다 이 말이에요. 이 3절에 주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셨다. 구원의 주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 하나님께 영원히 인자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선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종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종은 그저 내려받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잘 되든 못 되든 주인으로부터. 종은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존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심을 불변하시고 전능하심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의 뜻은 변함이 없고 그러면서도 전능하시니까 신실하신 거죠. 아무리 변함이 없다 해도 우리 무능하니까 신실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변함이 없을 수도 없지만 자식이 죽어도 물에 빠져 들어가도 그냥 보고만 있다 이 말이에요. 부두에서. 그 여호와는 뭐예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고 선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1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하시고 자존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주인이신 그분에게 영원히 인자를 돌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강론적으로 전에 말씀과 같이 4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말씀은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의 135편과 같이 내용도 비슷하게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4절에 보시면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인데 4절은 좀 더 총론적인 이야기예요. 4절은 큰 기이한 일, 이건 우리가 좀 더 모든 일을 행하신. 이제 5절부터가 창조라고 볼 수도 있어요. 4절을 창조에 넣을 수도 있어요. 설교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액면 그대로 4절은 바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의 어떠하심, 4절은 여호와의 사역.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홀로 큰 기이한 일들, 큰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홀로란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지만은 그분이 하시죠. 사실 홍해를 어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걷는 거죠. 그냥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홀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리고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렸다 하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기억하겠지만 우리가 연이로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끝내는 여부스도 우리가 다 정복하고 그들이 말은 그래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죠. 그게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 이 홀로 행하심이 창조와 구속에 똑같다 이 말이에요. 창조는 홀로 하시고 구원은 무슨 우리 공로가 덧붙여서 되는 게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창조를 믿는다고 창조는 홀로 하시고 구원은 우리 공로가 합해져서 하고 그게 아니다. 창조와 구속이 다 홀로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오직 그분의 의다. 그래서 4절에 이 홀로라는 말은 창조에만 해당한다고 보지 말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뒤에 구속까지도 홀로 행하셨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5절이나 이렇게 같이 주석하는 경우는 너무 창조에만 보면 구속은 마치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한 것 같이 그래 될 수도 있죠. 좀 더 신학적 해석을 한다면 4절은 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5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고 10절 이하에는 구속이고 그게 바로 출애굽이고 이것도 홀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네. 홀로 하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해요. 그러나 그들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홀로 하신 거죠. 그래서 6절로부터 보면 아주 아름다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건 아주 창세기지. 우리가 구약에서요 시편 또 잠언이나 이런 거 보면 창세기가 항상 배경이 있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가요. 창세기 말씀이. 이 창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이 창세기적 배경이 아주 중요할 때 나타나요. 항상. 우리가 저번에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말씀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잖아요. 그때 에스라
그 말씀도 뭐 창세기가 기초가 된, 스데반의 말씀도 창세기가 기초가 돼서 나오고, 오늘 여기 말씀도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7절에 보면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요새 어떤 물리학자들은 이 큰 빛 이런 것을 정말 성경이 뭐 맞다 이거죠. 최초의 빛이 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어쨌든 큰 빛,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함에 그 최초의 빛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명령하신 그 큰 빛을 지은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적 말이죠.